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꼭 갖추어야 할 항목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구절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바로 공부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세면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기도입니까? 기도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제자로서의 냄새가 많이 풍겨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도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염려라는 게 무엇이죠? 우리 염려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은 생각염, 생각여인데요. 이 생각이 혼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혼돈 상태에 빠져 있으면은 마음이 생각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혼동 상태에 빠져 있으면은 이 마음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굉장히 우울해져 있는 모습이고 또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에 빠집니까? 왜 이런 불안해하고 기쁨이 없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인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지 앞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이 보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는데,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실패하지는 못할 것인가 하는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마음의 방이 굉장히 넓은 사람은 어떤 비난이나 어떤 해코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그것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외부에서 찔러도 금방 막 튕겨나가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유한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의지함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시 동안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또 해결되지 않게 되고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재발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염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무 일에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의 염려를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그의 평강과 그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행하는 대화, conversation이다 라고 어떤 분은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소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기도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사람을 관찰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just talking, 말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보이는데 그 사람이 점점 기도하더니만 결국에는 자기는 조용해지고 사일런스에 가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았을 때 로이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의사이자 또 목사인 그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는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요청하는 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 했을 때 기도는 좀 제너럴한 측면이고요. 그리고 간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이 필요로 합니다 라고 아뢰는 것, 청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도와 간구를 배워야 할까요? 예,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의 제자라면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9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첫 번째가 이 하늘에 계신 아빠 하는 것이 최고 첫 장면에 나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 멀리 있는 어떤 아저씨가 아니고 나의 아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니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니까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아빠는 이 자식이 뭔가 요청을 하면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분이 바로 아빠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내 자신을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이다. 이 제사적인 용어입니다. 마치 어떤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도이면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항상 탄압이 일어나고 또 생명이 경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경시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장소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보게 되자 사라를 빼앗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장소가 학교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에 만연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분리를 당해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자살하기 전에 찍혀져 있는 CCTV에 찍혀 있는 그 모습에 얼굴의 모습은 완전히 절망해 있는 모습.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장소에서는 분리와 폭력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라. 너희들이 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들, 공부하고 있는 장소들, 이 장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장소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시며, 이 세상은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장난 세상입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장소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죄 용서 받기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재영제가 나오셔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채널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통로를 뚫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마태복음에 보면 악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데, 이 악이 뭐냐 했을 때 이것은 악은 남성 명사로서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아직도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협으로, 두 번째는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달콤한 게 더 견디기 힘듭니다. 달콤한 것을 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달콤함, 이것을 차단하라고 기도를 통해서 차단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이렇고, 기도해야 할 방식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기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짧게 끝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자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자질이 아주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에 기도를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친구의 빵 요청에서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가 밤중에 자고 있는데 멀리서 온 어떤 친구가 자기 집을 방문을 했어요. 이 친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굉장히 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는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빵을 빌리러 갑니다. 그래서 문을 땅땅 두드리면서 멀리서 내 친구가 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줄 빵이 없다, 빵 좀 달라 하니까 그 방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자식들이 다 잠자고 있다. 그리고 이 방은 아주 좁다. 지금 그 부엌에 있는 빵을 가지러 가려면은 이 아이들을 전부 다 깨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어떤 이가 그래도 계속해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언제까지 이 친구가 부엌에 가서 이 아이들을 다 깨워가지고 다 세우고 부엌에 가서 빵을 갖고 와서 이 친구한테 빵을 줄 때까지 그 친구가 문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제자라면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두드리는 그 사람처럼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강청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기도하는 자는 계속해서 keep asking,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기도해라. keep knocking, 하나님의 문을 향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keep seeking, 하나님의 문을 향해서 계속해서 찾으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식은 끝날 때까지,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아주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또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돌려보냅니다. 계속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더 이상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한테 옥겨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기도할 때는 이 과부처럼 기도해야 된다. 한 가지 아이템을 갖고서 하나님한테 요청할 때는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논문을 쓰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가 뭐죠?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식입니다. 끝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것이고, 또 그것을 알려주실 것이고, 이것이 가장 우리한테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은 또 다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빠는 보통 아빠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빠는 조금 더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갖고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로서 우리의 눈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시시하지 않아? 이거 간구하는 거 시시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로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 큰 거 아니야? 네 너무 커서 이런 것을 하나님한테 이야기 드리면은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 너무 커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로서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저히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더니만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오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까지 오묘한 방식으로 깜깜한 가운데서도 길을 밝혀주시며 문제를 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앞에 일에 있었어도 미래에 있었어도 깜깜한 일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우리의 아빠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부하신 분으로서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빠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미래의 캄캄한 곳에서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어떤 한 작가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태도가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내용과 방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쳐 준다는 것은 그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작가가 지었는 기도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To learn is to transform. 배운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어떻게 배우게 됩니까? experience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간접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experience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을 보지 못합니다. 몽고 간장도 맛을 봐야지, 실제로 찍어서 입에 대봐야지 짠지 알지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오묘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실제적으로 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기도를 30분, 1시간 하루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여러 가지 염려의 문제들 해결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아주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우상 숭배를 거래들여 가지고 그 나라를 망쳐 놓는데 굉장히 이 사람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종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주 어디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종기가 이런 것이 악성 종양이 붙었습니다. 옛날에 내 친구가 악성 종양 걸리는 걸 보니까 막 크기가 이만해요. 이만한 게 이 허벅지 부분에 막 덜렁덜렁하게 막 달리가 굉장히 어글리하게 보이던데, 이 악성 종양에서 고름이 막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좋은 의사들을 다 데리고 왔지만은 다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해서 앉아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거는 배수의 진을 치고서 하는 기도입니다. 더 이상 물러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왕하 20장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3일 후에 낫게 될 것이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열매 그것을 이겼는 것을 그의 종처에 붙이면은 3일 만에 이 종처가 사그라지고 없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낳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일령표, 선다이얼이라고 하죠. 시계와 같은 건데 그것이 앞으로 11도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11도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무화과 열매를 이겼는 것을 갖고 와서 그 종이에 바르고 또 일령표를 보았더니만 일령표가 뒤로 딱 움직이면서 가게 되고 3일 동안 이 종기가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을 더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기도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원리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일을 옳게 처리할 수가 없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 제자들의 죽기 실패입니다. 어떤 한 아비가 있었는데 이 아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간 후에 이 아비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 귀신이 들어와서 그 아이 속에 설치게 되면 어떨 때는 귀신이 그 아이를 물 속에 던져버려 가지고 막 숨이 막히게 하고 어떨 때는 그 귀신이 그 아이를 던져버려 가지고 불 속으로 던져서 아이가 화상을 입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귀신이 그 아이 속에서 막 설치되어 가지고 아이의 몸이 석고스처럼 이렇게 굳어지게 하게 되고 어떨 때는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이 귀신을 잘 쫓아낸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나 없어서 그의 제자들에게 땅 아래에 있는 제자들 8명의 제자입니까? 제자들이 가서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이 8명의 제자들이 폼을 재고서 테크닉을 사용해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이 꼼짝도 안 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벙어리 대고 말 못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곧 나와버리게 되고 이 아이가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일으키셨더라.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말했어요. 스승님, 우리들은 왜 이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을 수가 없느니라.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이 8명의 제자는 겉으로 멋부리는 테크닉만 있었지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고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하는 타이틀이 있고 또 세상에서도 비즈니스 오너 그리고 교사, 의사, 간호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지만은 타이틀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능력이 없어서 어떤 영적인 일도 처리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사단에게
밟히게 되는 거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는 영적인 일을 담당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타이틀만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게 되고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실제로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스게아의 아들 7명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위해 기도를 했더니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하였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옆에 있는 두란노라고 하는 학교를 빌려서 2년 동안 예수를 전하고 또 희한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손을 뗄 때마다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고 또 귀신도 쫓아내게 되고 심지어는 바울이 입고 있던 이 에이프런, 앞치마 또 행커칩, 손수건을 갖고서 병자들 위에나 또는 이 귀신 들린 자 위에 두게 됐을 때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나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막 2년 동안에 일어나게 되니까 에베소 전체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스게아의 아들 7명이 보게 되었습니다. 스게아는 유대의 제사장입니다. 고귀한 제사장이고 그의 7명이 이것을 보았을 때 이야,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래서 이 7명이 7 아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이 스게아의 7사람 위에 막 덤벼들어 가지고는 막 두들겨 패고 핥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발가벗은 채로 도망가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면 뭡니까?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사단에게 밟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영적인 일을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지 우리에게 능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교회의 일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순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목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처리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보러로 온 유다의 청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니엘의 특징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데요. 그는 민첩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첩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성어가 된 건데요. 민이라는 말은 굉장히 판단력이 빠르다는 말입니다. 판단력이 빠르다는 것은 나의 장점과 나의 강점, 상대방의 장점과 강점, 이거에 대해서 빨리 이밸류에이션하는, 평가하는 그 능력이 빠른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하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 처리 방식들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빠른, 민첩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첩이라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방안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만 가고 과감하게 실천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어서 일을 처리를 너무너무 잘하고 또 왕에게 손해도 하나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 대륙의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총리였습니다. 너무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저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머리에 꾀를 내는 것이 하나의 법령을 만들어냈죠.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십시다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주었더니만 이 왕이 좋거든요. 그래서 사인해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집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이것을 간신들이 알려주었죠. 할 수 없이 왕이 그를 사자굴에 넣고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왕이 그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살리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왕이 그 굴에 갔을 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했을 때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예, 살아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인해 버렸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드러났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에 있는 기도의 예들을 듣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상황은 변치 않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기도는 굉장히 귀한 밸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밸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지요. 기도가 우리의 창조주 되신 아빠를 움직이게 한다 하는 그 밸류를 압니다. 이 기도를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순위를 두고 행하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한국에, 미국에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갔을 때도 사용을 하십시오. 미국 내에 여기 달라하시에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아 애틀랜타에 갔을 때나 테너시에 갔을 때나 LA에 갔을 때나 어느 곳에 갔든지 간에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씩 실제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기도의 맛을